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생명의 빛이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요, 뭐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둡냐 되묻는 거예요. 불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너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세상은 어둡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온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서로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둡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도 빛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둡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둡고 어둠이 있는 곳은 분명히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예수님 때문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난 세상의 빛이고 너의 삶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길에 자동차 라이트를 끄고 달려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가끔 캄캄한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가다 보면은 저는 잠시 라이트를 꺼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자동차 라이트를 끄면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얼른 다시 라이트를 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캄캄한 세상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종종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일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르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헤매이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죄의 길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유리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인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목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방향을 알 수 없어서 헤매는 모습들, 이게 유리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모습이 딱 이와 똑같다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8장 3절 4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배경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이 행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둠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모르며 그냥 헤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여인을 죽이려고 잡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집어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치라.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가 든 돌을 땅에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단 둘 남겨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인데 도망갈 길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돌아갔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여인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지구멍이라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셔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여인의 행동으로만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역시 이 여인만 어둠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도,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도르들 사람들도 모두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육체로 판단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두 손에 돌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여인들도 그렇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빛이 필요하다고, 너희들의 어둠을 밝힐 빛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여인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도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이들 모두가, 아니 우리가 빛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예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극단적인 여인이었어요. 마을에서도 숨어서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게다가 그는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요 하찮을 것 없는 여인이에요.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4장에 등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어둠 속에 살았던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왜 어둠 속에 있냐고, 나는 어둡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어두운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12절은 외워도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빛 가운데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암호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듣고 굉장한 공감대를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장은 초막절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8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이 초막절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거든요. 당시 초막절에 이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뜰에 다 같이 모여서 황금촛대 4개를 밝히는 의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젊은 제사장이 성전뜰에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촛대의 불을 밝히게 되면은 그 촛대의 불로 말미암아 성전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히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식은 무엇을 기인했는가?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지내온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초막절이 되면요 성전뜰에 촛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분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깜깜한 밤에서도 갈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게 되면요, 성전에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길을 밝힐 것이다. 내가 너희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대를 가졌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맞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다면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빛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수고해야 될 이유를,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를, 동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갈 길을 밝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수고가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핸드폰의 기능 중에 필수 옵션으로 랜턴 기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요즘 사람들 말로 신박해요. 신기하고 쌈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랜턴 기능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하고 랜턴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핸드폰이 최첨단 기기예요. 그냥 소통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이 아날로그 방식인 랜턴을 갖다 붙여놨다는 게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재밌게도요, 제가 핸드폰의 기능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요, 전화 문자 다음에 랜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요긴하게 쓰지 않아요? 너무나 요긴하게 쓰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랜턴이라는 것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만든 사람이 거기다 넣는 거죠. 이거 좋겠다, 유용하게 쓰이겠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요,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찾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빛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에요. 생태계에 있어서 빛과 생명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빛이 없다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좋은 땅에 심고 날마다 물을 준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요,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야지만 식물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물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모든 생명체는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요, 빛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빛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여인은요,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니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삶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게. 너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줄게. 그 생명은, 그 삶은 이전의 생명과 다른 거야.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어둠처럼 살았지만, 전에는 어둠과 똑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의 생명은, 너의 삶은 밝은 빛이야. 빛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예수를 보는 생명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생명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 다릅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데 그 가리키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나 한없이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까? 빛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맞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 너희가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빛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속성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무지한, 아직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여전히 어리석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초라하고 너희의 모습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명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너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내가 빛이라고요? 내가 빛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에게는 어둠이 오히려 더 많아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51대 49로 저는 더 어둠에 가까운 사람인 것만 같대요. 저는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저에게 빛인 모습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스스로를 어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어둡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젠 빛이야. 너는 빛이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에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밝히러 오신,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 삶의 의미도 이유도 동기도 목적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이유를, 내 삶의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더 나아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는 빛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디 가시든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